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지어 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면 세상의 삶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혹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이 될지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언제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얼마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부활의 기쁨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주시나요? 저를?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실 때는 이렇게 전도사님이라고 저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뒤에 항상 이렇게 존칭을 붙여주시면서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만큼 저는 사실 전도를 많이 하는 기회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혹시 몇 명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한 명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 명 남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또래 친구들이 주로 만나면은 직장인이다 보니 주말에 보통 만납니다. 또 만나면 남자들이다 보니 술을 마시러 가거나 어두운 공간에 노래가 나오는 곳에 자주 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도 맞지 않고 게다가 제가 가면 분위기를 깹니다. 저는 놀 줄도 모르고 술도 안 먹겠다 그러고 시간도 겨우 뺏어 와서 정장 입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은 모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신앙인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중에서도 모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저보다 훌륭하거나 아니면 저만 하거나 이런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익교회가 제 삶 패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굳이 나가서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하지 않는 한 제 삶 안에서의 전도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인데 말이지요. 또한 제가 전도팀과 함께 우리 청소년 때는 청소년 친구들과 또 청년 때는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은 저의 전도사라는 이름 하나에 수많은 장벽들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직자의 전도사나 목사라는 명칭을 들으면은 거부감이나 혹은 나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굉장한 거룩한 삶,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도의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많이, 그것도 자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저는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종교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사립고등학교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제가 맡은 1학년 205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80명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의 현실이더라고요. 205명 중 80명만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나머지 50% 이상이 무교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줄여서 동대부여고, 동대부여고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종교교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에 관한 문화를 가르쳐주는 학교죠. 하지만 들어서 아시다시피 그 종교 수업은 전체적인 모든 종교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학교가 추구하는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교교사지만 기독교적인 행위와 기독교를 전달하는 수업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 수업 50분 중에서 25분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25분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반기독교 정서가 지배적인 이 시대에 학급 인원 중 기독교인이 절반도 안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종교 수업 50분을 진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종교 수업은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안 들어가니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종교 시간은 친구랑 노는 시간, 자습 시간, 자는 시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저도 물론 그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저도 힘들지 않게 그들이 원하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주거나 혹은 자습 시간을 주거나 자는 시간을 줄 수 있고 또는 그냥 재밌는 영화를 틀어주면서 50분을 보내도 사실 아무도 저를 터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시간 강사다 보니 크게 잘못될 일도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서론에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저희 집은 굉장히 신실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남학생으로 자라다 보니 우리 신실한 부모님과 트러블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이 교회 생활함이 기쁨이라기보단 의무감이 많았고 무언가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혹은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참 많이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전도가 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야 경원아 전도를 좀 해봐라 이러시면 저는 친구한테 야 너도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럼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럼 저도 그러게. 이게 저의 학창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교회 다님의 기쁨이
없었던 것이지요. 부모님의 강제로 인해 다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전도가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조금 철이 들고 교회를 좀 진지하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다가 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셨는지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주어진 이 종교 수업 시간, 저처럼 의무적으로 이 종교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50% 이상 무교인 친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이 종교 수업 시간,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일에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이 의무가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계속해서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관들, 특별히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듣기만 해도 반할 수 있는 좋은 기독교만의 가치관들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생각보다는 수업을 대충 때우고 싶은 유혹이 사실 더 자주 옵니다. 특히 주일 저녁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월요일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은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제가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저에게 월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휴일이었는데 종교교사를 하게 되면서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또 학교를 달려가 수업을 쉬지 않고 5시간을 해야 되는 임무가 저에게 월요일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저녁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기독교의 가치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무슨 영상으로 하나 떼올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유튜브를 뒤지고 있는 저를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제가 언제까지 이 종교교사를 대충 때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번 주에 한 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교회를 다닌 지금은 무교인 학생입니다.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의 시선에 맞춰 공감하기 쉬운 말씀과 찬양팀의 율동을 따라하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과 종교가 다르다고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가 언젠가 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면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알아보고 다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순 없고 고난과 역경이 살면서 계속 저를 덮치겠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란 말씀에 시야가 조금 트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시야가 트여졌다고 했는데 저는 이 아이보다 더 많은 시야가 트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 전도하고 있었구나. 주일 사역을 마치고 들어와 피곤해서 준비하기 싫었던 수업이 수업 때 애들 절반 이상이 관심도 갖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고 있을 때 대충 때우고 싶었던 그 수업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였구나. 여러분 혹시 전도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 기회가 없으신가요? 주일학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일학교의 시작은 신문 발행인 로버트 레이크스의 활동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저 같은 전도사나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장신대 유명한 교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신문 발행인 로버트 레이크스, 여러분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공장에 다녀야 하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 감옥에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청소년들이 공장만 다니지 않고 이 하루 쉬는 날 주일 교육을 받고 종교 수업을 듣는다면 범죄에 빠지는 것에서 구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끝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요일에 기본적인 교육과 종교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는 그의 활동을 자신의 신문인 그 기사에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고, 이 체제를 모방한 유사한 학교들이 영국 제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유럽, 미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구입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 마치 매일 공장에 다녀야 하는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청소년들처럼 매일 학원이라는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 똑똑하지만 예수를 몰라 그 똑똑함을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을 도드노만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훌륭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감옥에 들어가고 계시죠. 이 청소년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실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는 만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바로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힘으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신 분들 주일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졌네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